할렐루야. 1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참 정보화 시대다라고 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없으면 뒤처지거나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도 보면 군인들은 일선에서 총을 들고 싸우지만 후방에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38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서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고요. 6절에서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이 말씀을 깜빡 잊고서 정탐꾼을 보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뒷날의 큐티 본문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그들에게 무턱대고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밟는 그 땅을 주십니다. 그들이 성을 돌면서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볼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뒷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게 어떠한지 알게 하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2-3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서 가서 무엇을 볼까요? 가장 먼저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알고서는 더 놀랍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녹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며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사건, 그토록 강하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사건 등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소상히 알려준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사람이 중요한데 바로 여리고 그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요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휴대폰만 이렇게 켜도 온갖 정보들을 다 열람할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장터나 주막에 가야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기에 직업 특성상 여러 정보들을 주워 듣습니다. 정탐꾼이 마침 그 집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 생각대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탐꾼들에게 정보를 주고 숨겨준 기생 라합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반역의 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행위는 인간적으로만 보면 지탄받아서 마땅하지만 자기 민족을 배신자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아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온다면 결코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고백합니다. 11절에서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라합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그 성벽 아래로 이제 달아 내려준 이 붉은 줄 타고 내려갔던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성이 함락될 때 가장 먼저 구출해 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때 라합은 21절을 보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붉은 줄을 창에다가 매답니다. 적시로 말이죠. 우리 같으면 혹여나 아까 우리 집에 왔던 그 군인들이 이걸 보고서 이상하네? 의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그때 달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예수 믿을 때가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예수 믿어도 늦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믿음은 즉시 보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줄은 즉시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바라며 그 구원의 기회가 이르렀을 때에 그 구원의 줄을 꽉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